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하나님의 인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혼자만으로는 그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옳은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직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대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가는 걸, 그렇게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막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가 지금 끌고 가는 대로 끌려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안 그런다 이거예요. 사단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안 끌고 가면 지 맘대로 하지 못하면 사단은 아주 불편해해요. 그 특징이 절대적인 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인도나 지도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나 이럴 때 그것을 분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덜컥덜컥 그대로 따라가셨다가는 나중에 헤어나지 못할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때 이제 성령님의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은사 능력 받는 사람들이, 은사 능력자들이 중도에 다른 길로 빠져서 다시 못 돌아오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은사자들이,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재미가 기가 막히거든요. 예? 손 얹어서 기도하면 막 낫지. 그러니까 막 정말로 귀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에 신경 바짝, 은사에 최고 좋아하지. 근데 그거에 깜빡 속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끼리 용어로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무당 되는 거예요. 뭐 가정재단 싼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골아픈 사람들이요. 은사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금방 사라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방 뺏어가셔도 될 텐데, 그렇게 잘못되면은. 근데 그걸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보통 몇 년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몇 년 동안은 막 어쨌든 성령님께서 은사 주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은사겠지만, 그 주머니 안에 돈이 얼마 드는 것도 안 돼. 그거 마귀가 하는 일들인데,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주머니 돈 얼마 있는데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말한대. 꼭 마귀 사단이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면은 교인들이 놀래 자빠지죠. 그러니까 무당이 그렇게 하면 무당이야. 근데 교인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위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귀신이랑 사단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박보영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나 조금만 되기만 한다면 그냥 머리 뒤밀고 막 머리 뒤민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영적인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방법론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못하고 저쪽은 하니까 그냥 저쪽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에 빠지니까 교인들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치러. 실은 참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이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람이 일개 잡신 귀신 사단 중에서도 저급한 사단이야. 무당은 여러분 제일 급수 낮은 사단이라고 귀신들이라고 귀신. 그걸 섬기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돈 내가면서 물어보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무당은 들어오면 교인인지 안단 말이에요. 물론 교인이 가짜 교인은 내가 보기엔 안 나타나겠지. 진짜 백인은 알지. 진짜 백인 대부분 알아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막 이게 대 잡는다고 하잖아요. 막 그거 막 흔드는 거 있잖아. 그거 잡는 거 막 떨고 흔들 때 진짜 백이 하나님 믿는 사람만 옆에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으면 무당이 그거 하다 말고 탁 서갖고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 있으면 가라고 막 그래요. 이거 지금 귀신이 안 움직인다고. 귀신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쓰면 귀신이 덜덜덜 떨다가 딱 쓴다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존재인데 예? 외려 거꾸로 꼼짝도 못하는 존재한테 가서 돈 주고 물어본다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도 제가 알아서 아는 건 아니요. 또 저 사람 그거 어떻게 알았지? 무당했다가 하나님 믿은 사람이 간증할 때 얘기할 때 간증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셔서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면 목사님도 온다니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구,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면 영적인 부분을 경험하거나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답답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심정도 물론 모를 건 아니지.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능하신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왜 안 해줬는지, 왜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소개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걸 해서 성령님과 자꾸 관계가 열리게 되면 무당 찾아갈 리가 있나요? 그 무당 찾아갈 생각을 아예 못하지.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어디 감히 사단 쪽으로 가져 안 되지. 그럴 사람 같으면 성령님 영의 사람 안으로 가지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적으로 말해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라고 하시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의 영역에 있었으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해요. 거기에 그냥 취해져 있어서. 왜냐? 그렇게 하게 사단이 만들거든.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 현대 교인들이 알아서 이걸 성령님을 찾고 또 성령님을 관계가 막혔던 걸 열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열려져서 대화하고 서로 지도인들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 거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돼 있어. 당연히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면
극성이 달라져서 코드가 달라져서 전혀 반대하는 코드라서 그게 땡겨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 육신으로 살을 때 좋았던 것이 전부 싫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어느 느낌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해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기만 해서 교복만 입혀서 중학교만 딱 가면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딱 떨어져. 안 해줘. 왜냐 중학생 친구들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사람이 웃거든. 이상하죠. 그거 따지면 1년 차이지만 1년 차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한 달 차이예요. 그러니까 입학식 하고 나서 옷 입은 거 그 차이밖에 더 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딱 차이가 나요. 분별이 딱 나눠지는 것처럼. 그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것처럼 그렇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사단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던 그 상황에서 완전히 떨어져요. 맛을 못 느껴. 거기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은사 능력을 받아서 거기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체험과 경험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이 기쁨은 저쪽에서 느꼈던 기쁨하고는 다원이 달라. 저쪽에서 느꼈던 것은 순전히 육신적이잖아요. 맛있었다, 눈에 아름다웠다, 귀에 듣기에 즐거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점 수준에서 뱅뱅뱅뱅 도는 수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기존 한국 현재 교회의 성도라는 분들이 다 거기에요. 거기 잡히고 보이고 들리고 맛으로 느끼고 이런 거 오감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이 감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으니까 그 수준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마귀 사탄이 계속 장난을 하는 거죠. 맛있는 집 찾는다고 돈 많은 사람은 회 먹는다고 부산 비행기 타고 와서 회 먹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치관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영역으로 와지면 얼마나 여기에 진짜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맛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 의미에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쪽 영역으로 와서 이쪽 영역에 이 귀하고 큰 신묘막측한 맛을 알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그냥 저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돌아다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저쪽은 뭐예요? 앞에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 거기다가 민주주의 원리를 한국 교회가 다 도입했잖아요. 완전히 한국 교회는 민주주의가 정착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맨날 숫자 많은 게 옳은 걸로 생각하고 옳은 그 길로 계속 한국 교회 가고 있다고. 손 들어서 숫자 많은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숫자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게 그냥 원칙처럼 법칙처럼 인정을 해 자기 육신이. 또 그게 사단의 뜻이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 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뿔이 하나야. 예를 든다면. 근데 사슴뿔이 2개인데 하나가 없다면 2개짜리가 맞다는 걸 알기만 하면 금방 되는데 그거는 그런 예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느냐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는 뿔이 하나냐 2개냐 하는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것처럼 딱 드러나면 얼마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절대 다수가 육신의 삶, 사람 속에 갇혀서 그냥 살다가 그냥 그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흐름대로 물결대로 세상 문화대로 따라가서 그냥 다 그냥 앞에 사람만 딱 가보니까 절벽인 거예요. 절벽이다 절벽이다 이렇게 뒤에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면 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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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 뒤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안 가고 섰을 거 아니냐고. 근데 수만 명이 막 쫙 가니까 절벽이다를 못하고 떨어져 죽으니까 떨어져 죽는지 모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설 수가 없어. 수만 명이 막 밀려가는데 어떻게 해서 떨어져서 죽어야 돼. 그냥 앞에 사람은 절벽인지를 봤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벌써 뒤에서 밀고 들어와서 그냥 떨어져 죽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죽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라고 지금 현대 교인들이 저 지옥 가는 그 모양의 느낌이. 이게 앞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근데 이상한 게 그 많은 사람이 다 가고 있으면 여기 가면 지옥 갑니다. 거기 가면 지옥 갑니다. 암만 떠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능력이죠. 사단이 능력을 발휘하니까 현대 교인들이 속지. 속으니까 계속해서 속이고. 이게 오늘날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다 안 되니까 민주주의 방법, 다수결 원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이 찬성했으니까 다른 소수가 말을 못한다 이런 소리거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대로 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면서 그 사는 방식은 육신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제도대로 살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죠. 현재 안 맞는 상태니까 한국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큰 모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은 3분의 1이라고 하던데 3분의 1 그만두고 4분의 1이라고 해도 4분의 1이라는 사람이 개신교인인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흉악무도하게 변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이게 이유가 그거예요. 머리로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삶으로 살지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사는 거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 머리로 아는 건 실력으로 하는 거지만 실력은 자기 머리 좋으면 실력은 쌓을 수 있거든. 능력은 실제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나 다 그런데 남도 그러는데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도 어느새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떨어지고 있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서 알았지. 그분들이 보고 온 거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생명과 경건에 관한 훈계는 우리의 선택 의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배격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의 작용을 멸하신다면 이러한 권고의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다른 거 없어요. 우선 제일 쉽고 우선 빠르고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믿는 사람에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인데 왜 안 물어보시냐 이거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건 절대 안 하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살고 그 다음에 된 결과는 지 맘에 안 들면 하나님한테 와서 따지고 덤비고 이러니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인도를 받았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지. 근데 지 맘대로 다 해놓고 잘못되면 따져. 예? 새벽기도 나와서 엉엉 울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걸 누군가가 알려주면 왜 자기 맘대로 해서 잘못됐다고 우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시작을 해서 결과가 만약에 그럴 때는 울지 마. 하나님한테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간단한 거잖아.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다 하게 만들면 사단이 자기 영역에서 다 사람 다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그걸 딱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몽롱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 속이는 거지요. 속이니까 성도들이 계속 속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을 거야. 저 많은 사람이 하다못해 1%는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1%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나 1%라고 하지. 왜냐 저는 1%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15%는 가겠지 막 그러잖아요. 프로로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프로로 가는 게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노아의 방주 때 8명만 살으면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아 있어야지. 프로대로 따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르냐 그르냐로 따지는 거지 절대로 프로로 안 따지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실 걸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